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고 저희 마지막 구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보는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폭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들 큰 피해 없이 잘 지냈나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피해는 있어도 많이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려고 했던 친구들이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좀 있었는데 비행기가 다 결항돼가지고 지금 아주 곤란한 건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한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출발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또 휴가 갔다가 또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채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하고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당부입니다. 당부, 마지막 당부. 그래서 이 당부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말로 이렇게 막 간절하게 부탁하고 이런 걸 당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거 다음에는 이제 인사하는 거거든요. 이제 축복하고 인사하는 게 이제 진짜 실제적인 마지막이지만 그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흐름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방법을 잘 너희가 훈련하고 준비를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공에 대한 그런 이제 명언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꿈을 꾸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다. 꿈을 꾸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또 인맥이 풍부한 사람은 성공한다. 또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은 성공한다. 이미지를 잘 가꾸는 사람은 성공한다. 열정이 있으면 성공한다. 이게 이제 성공하는 7가지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럼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7가지 이유가 있는가 보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만 바꾸면 이제 실패하는 사람의 이 삶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보니까 꿈만 꾸는 사람은 실패한다. 꿈만 꾸는 사람은 실패한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을 가지고 그걸 발전해 나가느냐, 아니면 계속 그냥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꿈만 꾸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또 자신의 재능만 믿는 사람은 실패한다. 또 아이디어만 떠올리고 사는 사람은 실패한다. 또 인맥만 활용하려는 사람은 실패한다. 그리고 이미지를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도 실패한다. 그 열정만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봤어요. 참 공감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주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내가 그것을 활용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주 기본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말로 하면은 누구나 다 알아요. 아유,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지만, 근데 이제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실패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기 싫은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영적인 전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또 논쟁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야라고 이제 수도 없이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지만 실천해 가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 들여야 되죠. 또 내 걸 좀 포기해야 되죠. 또 힘을 쏟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 별로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회복되지만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보니까 나한테도 맡기셨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이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 대회를 나갈 때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 생활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꼭 기억하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또 전신갑주를 입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뭘 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한 척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죠. 우리는 절대 강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언젠가 비유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동네에서 막 서로 자기가 세다고 내가 더 싸움 잘한다고 막 할 때가 있죠. 겉으로는 막 강한 척해요. 이게 내가 이길 것처럼. 또 세상에서 말로는 세계에서 내가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처럼 막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착각일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싸우면 말이 많은 친구들이 보통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싸움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는 좀 왜소한 그런 체형이었는데 동네에서 막 뭐 이렇게 기 안 죽고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형이 덩치가 진짜 이만했거든요. 그 동네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그런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누구다 이러면 내가 아무리 까불고 또 내가 아무리 약해 보이고
그렇게 없어 보이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형이 누구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이야기해도 그냥 지나가고 뭐 아유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형이 강하기 때문에 나도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움에서 이긴 건 아닌데 힘센 형 때문에 내가 이긴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이 있는데 이 적은 아주 강력한 적입니다. 너무나 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힘을 기르고 또 노력을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도 그렇게 같은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우리의 손으로 잡히는 상대가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성경은 그 존재를 사탄,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지는 그런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너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네가 절대로 지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또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막 사람이 힘이 막 빠져요. 그리고 일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게 있어요. 또 여러분을 침체하게 만들 때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너무 약한 것이죠.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막 결심을 하고 살아가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또 그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정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무조건 지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 혼자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싸우면 힘든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불러야 되죠.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 형 불러올 거야 이런 것처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나 예수님 불러올 거야. 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겨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빨리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이제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해결이 안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내가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빨리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여러분이 신앙의 자세 가운데 반드시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자, 그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럼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군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할 때에 최소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하는 순서도 보니까 주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로마 군인들이 이 무장을 할 때 입는 순서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을 봤어요.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허리띠를 잘 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치마 입는 친구들도 허리띠 하나? 잘 모르겠네. 아마 치마 입는 친구들도 안 해요? 네, 안 입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허리띠를, 여러분들이 바지 입고 있는 친구들은 허리띠를 할 겁니다. 이 허리띠는 뭐 사람들한테 좋은 허리띠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혹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딱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 옷을 입는 걸 보면 이 가운처럼 옷을 이렇게 길게 늘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에 걸리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이 허리띠인 거죠. 이걸 바짝 매면은 옷도 이렇게 매무새가 바르게 되고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 허리띠를 바짝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지가 벗겨지든지 아니면 옷이 어디 너덜너덜 거리다가 어디에 걸리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은 하지 못하고 싸우기도 전에 막 옷 계속 벗겨지고 막 옷 바르게 하는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무장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허리띠를 바로 똑바로 이제 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허리띠를 잘 매야지 옷도 바르게 입을 수 있고 전쟁에 신경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허리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리, 또 바른 신앙, 이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꽉 붙들어 매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매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에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진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모습 가운데 거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항상 고민과 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가슴을 이렇게 막아주는 갑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방어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이제 목이랑 이 가슴, 배 이런 부분을 이제 보호해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장을 비롯해서 몸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 호심경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해주는 것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보니까 의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할 때 그런 의가 되는데 이 의라는 것은
뭐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 의롭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의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이 의의 호심경을 제대로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우리의 위험한 부분에 공격을 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단단한 갑옷을 통해서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신발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각자 마음에 드는 신발들을 이제 신고 있을 텐데 이 군인의 모습을 계속 한번 떠올려 보면 군인은 이제 신발을 신어요. 근데 여러분처럼 그냥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었다가는 이 전쟁에 나가다가 막 신발이 다 터지든지 아니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신발이 샌들 형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샌들 보면 뭐 로마 사람들이 신었던 그런 샌들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 샌들을 굉장히 두꺼운 가죽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리고 바닥에는 이런 철목 같은 것을 박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나 또 발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도 이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 다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할 때는 그냥 이렇게 평평한 뭐 잔디밭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서로에게 다치게 하려고 바닥에 뭐 뾰족한 나무 조각을 두기도 하고 막대기를 잘라가지고 땅에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발을 잘못 디디면 이제 발을 다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신발을 제대로 못 신으면 전쟁터에 가기도 전에 발을 다치고 싸우지도 못하고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를 향해 잘 걸어가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신발을 제대로 갖추고 걸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전투를 향해 갈 때 이 신발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되어야지만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을 잘 신으면 마귀가 아무리 날카로운 무기를 땅에 뿌려 놓아도 다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는 삶을 살면 이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그 속임수에 계속 넘어지고 다치고 그 전쟁도 하기 전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믿음의 방패예요. 방패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어벤져스에 보면 방패만 들고 싸우는 그런 능력자가 있기도 하던데 이 방패는 사실 공격용이보다는 이 방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제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방패입니다. 공격하면은 방패를 들이대서 막을 수가 있죠. 방패가 단단하면 이 칼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로마 군인들의 방패를 그 당시에 보니까 방패를 이용해 가지고 칼도 막아요. 그리고 또 뭐도 막느냐면 화살도 막습니다. 방패 길이가 얼마나 됐냐면 120cm 정도 됐다고 그러죠. 이제 이만큼 이제 큰 그런 방패를 가지고 화살이 날라오면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확 모여가지고 이 화살을 막고 이런 것들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봤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패를 제대로 활용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가 불화살을 막 쏴도 방패로 막아서 소멸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한 자의 화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정말 하늘에 화살이 시커멓게 이제 쏟아지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희망을 놓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특별히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공격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든 것이 이 믿음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들고 있는 사람은 세상도 마귀도 감히 공격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격해봐야 실패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의 불화살들이 막 지금도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고 있을 때 그런 수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아무리 다가와도 어쩌면 우리는 웃으면서 그 공격들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준비한 사람은 그 악한 자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투구예요.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철 같은 걸 이제로 만들게 되죠. 근데 이제 투구를 제대로 쓴다라고 할 때 이 투구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요? 구원의 투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놀랍고 거룩한 목표와 그리고 목적을 아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뭐 삶을 포기하거나 실망만 하고 있지는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받았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언제 구원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받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확신을 했냐.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좀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한데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갑자기 머릿속이 막 깜깜해지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 사람 말처럼 그거 확실히 모르면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아닌가? 이런 이제 유혹과 속임수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과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격하는 것은 칼인데 성령의 검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 잠오게끔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오늘 가르침에서는 유일한 무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외우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싸울 수가 있어요. 말씀은 성경책을 뭐 들고 그걸 무기로 막 이렇게 싸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흠뻑 적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은 사실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눠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목사님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더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럼 우리가 입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잘 입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잘 마쳤다 하여도 전쟁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준비를 잘했어요. 투구도 아주 단단한 거, 방패도 정말 단단한 거, 신발도 멋지게 준비했어요. 허리띠도 잘 이제 동여맸습니다. 칼도 착착 갈아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잠이 들었습니다. 적이 왔어요. 적이 왔는데 아무리 준비를 해놔도 적이 온 것을 모르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전쟁도 하기 전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한참 쉬다가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고 사역도 여러 가지 해보았고 또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들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뭐 얼리버드 신청해가지고 할인 받아서 와 할인 받았다 그러고 그냥 그날만 가면 뭐 좀 할인된 가격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돌아오겠다. 너무 그런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은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리버드를 신청하고 또 이제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야 됩니다. 분명히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수련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수련회에 온전히 젖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할 거예요. 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 뭐 방해들을 지금 사탄 마귀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공격할 준비를 다 맞춰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공격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공격을 맞서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준비가 기도로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곧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사역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잠들어 있는 상태고 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무장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최종 목표가 이거예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며 깨어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은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 또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사도예요. 천국도 뭐 가서 보고 예수님도 뭐 목소리도 듣고 만나고 또 눈이 뭐 안 보이다가 보게 되는 기적이 있죠. 또 사역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봤을 때는 그냥 알아서 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역을 알아서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보면 무엇을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까?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뭐 어떤 기도를 부탁해요?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굶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부탁하는 기도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삶,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혼자서는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올 한 해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마음을 쏟고 힘을 내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각자 정말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냥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래 다니든 적게 다니든 똑같아요.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에서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친구도 이제 제자훈련 이제 신청을 하라 하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주중에 많이 신청을 했어요. 뭐 더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여기 뭐 00년생, 01년생, 02년생 이 애들하고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도 봤을 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뭐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정말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 하면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 어른들 제자 훈련도 있어요. 어른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청년부 안에도 프로그램이 있지만 교회 전체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가면 안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중보기도 학교 했잖아요. 중보기도 학교 하면 기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우리 만화임에는 왜 기도에 대한 그런 가르쳐주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데 참여하면 돼요. 거기는 참여를 안 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쩌면 애초부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훈련에 우리가 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학교에 참여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여러분들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끼리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또 우리 이제 목장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못했지만 어른들이랑 목장 결연 목장 해가지고 모임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른들하고 뭐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데 꼭 해야 돼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측면에 보면 우리의 믿음 선배들이 목장을 어떻게 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를 정말 배울 수 있는 황금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도 이제 목자 세미나 있잖아요. 목자 세미나 우리 리더들이 타고 하는데 뭐 꼭 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 이걸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뭐 어른들하고 분리되어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한우리 교회의 한 성도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자 세미나에도 함께 가서 어른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고 바이블 키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친구한테는 그 어른들한테 가서 해라. 어쩌면 나이 비슷할 수도 있다 어른들하고 왜냐하면 거기도 결혼하고 뭐 30대 동생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핑계를 대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또 지난주하고 이제 광고했잖아요. 일본 단기 선교
모집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시기가 또 가기가 어렵고 또 한국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가는 게 좀 부담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광고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역은 이제 나이가 있는 어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하기엔 좀 어려운 사역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또 이런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역이면은 그러면 내가 조금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복음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선교 갈 때 우리 함께했던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은 이제 직장 문제가 걸려가지고 아마 그때 못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해보자 했더니 결국은 이제 그 준비 모임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정이 조정이 되고 직장을 뭐 다른 걸로 바꿨나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단기 선교에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 모든 일정을 이제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뭐 본인이 이제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어떤 생각과 기준 말고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난 뉴질랜드에 살아간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내가 어릴 때 여러분 만날 때 여기 살았으면 진짜 훨씬 더 좋은 걸 많이 해봤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뭔가 뭐 한국도 자주 가잖아. 한국도 먼데 그런 마음이면 세계에 못 갈 곳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언어가 되지요. 또 어떻게 보면 한국에 비하면은 시간적 여유도 여러분들이 낼 수 있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아니면 진짜 할 수 없는 이 단기 선교나 이런 참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좀 무리를 해서라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놀러는 가대 일본에 놀러는 가는데 단기 선교도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해서 이 뉴질랜드에 있는 한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 일본 단기 선교가 정말 더 풍성해지고 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청년부로 여러분 담당 사역자로 여러분하고 만나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시간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담기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지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오늘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지난주 중에 이제 목사님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번 주일도 본다 이러니까 꼭 빨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 마지막 자리까지 오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결국은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또 헤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했고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또 조금은 덜 보겠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보긴 볼 거예요. 그때 쌩까고 이런 친구들 있으면 내가 뒤에 끝까지 잡아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세상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내려놓지 말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 의지하고 더 예수님 바라보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오고 가는 그런 소식들이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제일 듣고 싶은 거는 목사님 있을 때는 별로 안 하던 친구가 목사님 가고 나서 엄청 열심히 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려야 목사님이 또 마음이 편하고 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할게요.